2026년 7월 12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스가랴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즉 페르시아는 하나님의 백성 회복에 사용된 나라이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중요한 관직을 맡았다. 다니엘 6장 28절, 다니엘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성경은 특정한 나라의 힘이 영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강한 나라가 약해지기도 하고 작은 나라가 강해지기도 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세상의 모든 제국이 없어지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다니엘 2장 44절,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 페르시아도 지나갔고 모든 제국은 사라진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 제국이다. 성경에서 바사 또는 페르시아라고 부른다. 페르시아는 고대 세계를 넓게 다스린 강대국이었다. 에스더 1장 1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다. 페르시아 제국은 매우 넓은 지역을 통치한 세계 제국이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을 멸절하려는 사건도 일어났다. 하나님은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를 통해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다. 페르시아 시대에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활동했다.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라, 느헤미야 등 하나님의 종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활동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왕들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비가 되어 유대민족을 멸망에서 구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한 유대 지도자로 에스더를 통해 유대민족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았다. 에스라는 율법학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을 회복시켰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출관원이었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다. 2026년 2월 28일 중동 역사에 큰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작전으로 이란 최고 지도부가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이란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란은 보복 공격을 시작하였고 중동 전역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서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도자 공백, 내부 권력 재편 진행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중동 전쟁과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중동 전쟁과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은 경륜과 섭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중동 전쟁과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목적은 메시아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중동 전쟁과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세계 역사의 마지막 목적은 메시아 왕국이다. 메시아 통치의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이다. 이 시대를 성경은 천년왕국이라고 말한다.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끝내시고 대환란기라는 진노의 때로 세상을 끝내시려고 하신다. 휴거될 자들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는 신비한 일은 환란 중간에는 나타나지 않고 환란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정답이다. 7년 대환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며 형벌을 주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은 성령을 부어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사탄이 그의 불법자인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것을 막고 계신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신부들이 완성될 때까지 악이 충만해지는 것을 억제한다.
교회인 신부들을 데리고 성령이 떠나 올라가신 뒤에는 불법의 신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힘은 아무것도 없다. 휴거와 재림 사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성령의 사역은 없다. 마지막 시대 오메가로 마지막 시대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말하지만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다. 어떤 사람은 휴거를 막연히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으로 말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신비로운 사건만으로만 생각한다. 성경은 휴거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의 완성, 즉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중요한 비밀로 말씀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하리니 그러므로 휴거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밝혀지는 영적 진리이다. 왜 휴거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가? 휴거의 비밀을 모르면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준비된 자만이 전국 혼인잔치에 주님 신부로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사회전 5장 6절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휴거는 단순히 장차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휴거 비밀을 알지 못하면 준비할 수 없고 휴거 비밀을 깨닫고 준비된 자만이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계시록 19장 7절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성경은 준비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였다. 휴거 성도는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만하여 아니라여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휴거의 탈락자가 된다. 마태복음 25장 11절 마태복음 25장 12절 그래서 휴거자는 후에 할 일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단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휴거의 비밀은 성경적 교리나 성경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과연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인가 준비되지 못한 자인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신부단장 휴거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놀라운 휴거는 어떤 원리와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놀라운 휴거 사건을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부활과 변화라는 두 가지 핵심으로 설명한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사일전 4장 16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휴거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초월적 사건이다. 휴거의 날은 준비된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애통의 날이 된다. 준비된 상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일전 5장 23절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휴거를 준비하는 것은 영이 살아 움직이고 혼이 정결해지며 몸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휴거 준비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는 것이 성화의 중요한 원리이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휴거 준비의 삶은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점점 신부로 단장되어 간다. 휴거는 정확히 어떤 사건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휴거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누가 휴거에 참여하는가? 휴거는 실제로 일어날 구체적인 사건이며 말씀을 통하여 휴거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날과 그때 휴거의 시기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도 그 정확한 때와 시간은 확정할 수 없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빛의 휴거 신부들은 휴거의 경점이 어느 경점이 될 것이다. 알고 있다. 사일전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사일전 5장 4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빛의 자녀는 그날의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므로 휴거의 날을 대비하는 자들이다.
주님의 신부들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휴거와 7년 환란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휴거날을 기점으로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고 곧바로 환란 심판의 시대가 시작된다. 휴거날은 교회 시대의 종결점이며 그 동시에 환란 심판 시대의 시작점이 된다. 인간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완성이 무엇인가? 인간 창조의 목적은 주님과 한 몸의 연합이다. 인간은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구속의 완성은 무엇인가? 구속의 완성은 십자가로 약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휴거로 혼인이 완성되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5장 31절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십자가와 휴거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구원을 시작하고 휴거는 구원의 완성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시작되는 십자가 사건이다. 살전 4장 17절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이며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이다.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고 성령의 동행은 구원의 과정이고 휴거는 구원의 완성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은 구원의 과정이고 휴거는 구원의 완성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은 구원의 과정이고 주님과의 동행이다. 어린아이 믿음은 왜 휴거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 믿음의 기초에 머물러 있어서 믿음의 최고봉 휴거를 감당하지 못한다. 장성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휴거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믿음은 휴거의 소망을 감당하는 믿음이다. 계시록 14장 4절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라는 뜻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어린 양에게 속한 순결한 신부의 무리다. 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에서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계시록 14장 3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순결한 신부의 무리 즉 첫열매의 대표이다. 어린 양의 신부는 휴거의 생기와 휴거의 영과 휴거의 씨 즉 능력과 분별과 말씀이 하나로 연합된 상태이다. 이 세 가지가 연합될 때 휴거가 이루어진다. 아멘.